살펴봤는데요. 이 15장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까지는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소위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탕자를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쁘게 받아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둘째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째 아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래서 무슨 잔치인가 알아보니 아버지가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 떠났다가 완전히 망한 이 둘째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 이것을 기뻐하며 벌였던 잔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첫째 아들은 크게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아버지가 집 밖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 와서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은 왜 자신이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것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왜 이 아들에게는 이렇게 대했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대하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다 순종하였는데 그런 자신에게는 아버지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유산 가져가서 흥청망청 다 쓴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었다. 지금 이제 불평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첫째 아들이 한 말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잔치를 연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유산 가져가서 다 까먹고 쫄딱 망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 동안 묵묵히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100번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이 사실을 첫째 아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첫째 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 이 첫째 아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본문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는 지금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들 아니냐? 이 염소 새끼 하나가 문제냐? 너 지금 이거 한 마리 안 줬다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 지금 둘째 아들을 위해서 연 잔치 이것이 문제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왜 이런 일로 섭섭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첫째 아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종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하나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첫째 아들이 종이었다면 지금 이 첫째 아들이 하는 모든 말이 사실 옳은 말입니다. 종이라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맞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종처럼 말 잘 들어야지만 인정받고 시킨 대로 해야지만 대우받는 그런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아버지의 사랑하는 상속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처럼 살았다 하는 것이죠. 항상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도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들로서가 아닌 종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단한 삶일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내가 아들로서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좀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어 나오는 사람과 특별 새벽기도 또 한 해 어쩔 수 없어서 또 내가 그 자리 나가지 않으면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는 거 싫어서 나오는 사람과 여러분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침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아들로서인지 아니면 종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으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이것만큼 고단한 삶이 없죠. 왜냐하면 종에게는 기쁨도 또 보람도 없습니다. 그냥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벌받는 것, 그것이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 늘 긴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이게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아버지가 명령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든지 지켰습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아래서 종처럼 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그런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는 종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종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설령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첫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그 가운데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종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절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냥 주인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나? 또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이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어김이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첫째 아들이 하고 있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어김없이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서 그 뜻대로 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하는데, 이 아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 시킨 일만 제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만 충실히 다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일을 오늘도 끝냈구나, 이 안도감, 그것뿐인 것이죠. 하지만 아들은 이런 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들은 종처럼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정해진 일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들이 무엇을 할 때는 그 동기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종은 그냥 시키니까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물론 또 부모가 시켜서 억지로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 아버지만 배부르고 아버지만 기쁘고 나는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쁠 때 나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 행복하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랑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의무감에 사로잡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코 풍성한 그 은혜를, 풍성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 일한 만큼 주인이 주는 품삯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이제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확 줄어서 나왔습니다. 둘이 다 놀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팔이 다쳐서 한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게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은 좀 씁쓸했지만 그렇구나, 일한 만큼 받는구나. 여러분, 종은 그렇습니다. 종은 일한 만큼 받습니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무엇을 받을 때 감사보다는 내가 일한 만큼 받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지금 꼭 그러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 연 것을 보고 첫째 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해 정말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아버지, 악덕 사장님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왜 내가 일한 만큼 대우해 주지 않느냐?
분노하고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는데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 아침 일찍부터 우리 봉사부 섬기시는 분들이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나에게 뭐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만약에 종으로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해서 내 시간 빼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 분노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야. 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야. 그러니 마음껏 누려. 여러분, 왜 염소 새끼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을 매야 하나요? 당장 그것 하나 없는 것에 우리 왜 어쩔 줄 몰라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너는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그런 풍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결코 부족한 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핀 백합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얻을 때에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신을 종처럼 여겼다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 베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어떠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였다 하는 사실을 우린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뛸 듯이 기뻐합니다.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 기뻐했던 게 이 아버지입니다. 비록 그 아들이 유산을 가져가 흥청망청 다 쓰고 쫄딱 망해서 돌아온 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나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첫째 아들이 자신을 이 집에 있는 수많은 종 가운데 하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도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고 생각했다면 아버지와 같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자신을 종처럼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를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지는 것이죠. 왜 얘한테는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종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관심도 없고 돌보리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이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들이라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합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저 언덕에 나가서 보고 있으면 함께 아파하며 그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뭐라고 말씀하나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바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한 영혼이, 한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그것을 가장 기뻐해야 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종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 우리가 블레싱 축제를 지금 계속해서 오랜 기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이번에 태신자 작정하지 않았으니까, 내 태신자 작정하긴 했는데 이번에 온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교회에서 행하는 또 하나의 축제,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싱 축제를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 영혼에 있구나.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축제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종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아들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